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다윗을 비롯한 구약의 신앙 선배들이 그들의 희노애락, 그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찬양이 담겨 있는, 삶이 담겨 있는 시와 노래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총 5권으로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시편 1편은 그 중에서도 시편 전체를 여는 그런 열쇠와도 같은 것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이 뭘로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고 시편 150편은 뭘로 마칩니까?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 복잡한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삶의 그런 환경과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영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지만 결국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향한 성령으로 삶을 마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6절에 아주 짧은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그리고 악인들의 길, 선명한 비교와 그리고 대비를 통해서 극명하게 시를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을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암송도 하고 우리 청년회 때 아침에 묵상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언젠가는 성도님들 앞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했는데 오늘이 그날이 되었네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목이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또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우리가 이 제목대로 말씀을 또한 듣고 시편 1편을 넘어서 시편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딱 1절에 뭐부터 나옵니까? 복부터 나오죠.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말입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심지어는 우리가 베고자 하는 베개에도 덮고자 하는 이불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는 그런 베개 이불도 있습니다. 복을 우리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정월 대보름 그리고 1월 1일이 되면은 해와 달 앞에서 싹싹 빌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복 달라고 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을 빈다는 것은 잘 되길 바라는 것이죠. 행복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것이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말하는 이 복은 그 개념이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죠. 여기 한 100명의 성도님들이 있다고 합시다. 100명에게 물어보면 성도님이 생각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다 다르게 대답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가 건강한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어떤 분들은
사업이 잘 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이가 좀 튼튼했으면 좋겠다, 어떤 어린아이에게는 키가 컸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다 다르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복을 구하며 살아가지만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들어가는 것, 뭐 성경의 지표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이룬 사람들에게 당신은 복 받았습니까?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과연 그렇다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에 가서 대통령은 행복합니까? 그리고 제일 돈이 많은 이건희 회장에 가서 당신 행복합니까? 물어본다면 선뜻 나는 행복하다고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을 추구하고 행복하길 원하지만 사실 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오늘 1페이지에 목사님의 칼럼이 적혀 있습니다. 불행한 부자의 고백. 담임 목사님께서 또 칼럼을 이렇게 주셨거든요. 불행한 부자의 고백을 읽어보면 어마어마한 돈을 번 한 사람이 나오죠. 거의 3조의 돈을 그렇게 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허전하고 공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해서 6절 마지막은 뭘로 끝나고 있습니까? 망하리로다.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만 하시고 악인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방치해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물론 악인들이 돌아오시기를 바라며 오래 참으시고 은혜와 국률,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끝끝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시편 1편의 내용이며 성경 전체의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이 시편 1편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것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첫째, 뭘 따르지 말아야 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악인들의 꾀. 이 꾀라는 것은 도모하다, 의도하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선한 생각보다는 악한 생각,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꾀로 결정하는 것이죠. 뭐 곤모술수, 그다음에 이기심, 약삭 빠른 것, 뭐 그런 것입니다. 이 꾀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행동보다 먼저 생각이 앞서죠. 생각하고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어내서 궁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의 꾀는 힘 안 들이고 쉽게 그렇게 돈을 벌려는 거, 이득을 보려는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뭐 고통쯤이야 그거 무시하고 내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 주변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기생충의 영화 보면 꾀돌이 나오죠. 예, 꾀를 부려가지고 그 부잣집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모든 식구들 다 들어가갖고 속이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숙명여고 아버지 교사가 쌍둥이에게 전교 1등 시켜준 거, 그렇죠? 성적 조작, 그 꾀를 부린 것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학위 조작, 주가 조작, 뭐 그런 각종 그런 것들이 다 악인들의 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기꾼들, 이 보이스피싱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아, 그거 누가 속냐 하지만
남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계시지만 한 5년 전인가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전화가 왔는데 제 목소리가 들리면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사채업자가 지금 잡고 있다고 3천만 원 빨리 안 내놓으면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한테 확인 전화해 보면 될 텐데 저한테 전화 안 하고 아내한테 전화한 겁니다. 아니 아가야 지금 희성이 잡혀 있는데 3천만 원 없으면 큰일 난단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아내는 또 저한테 전화하면 되는데 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언니 3천만 원 좀 어떻게 못 구하나 그랬다고 합니다. 제가 근데 남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기꾼들 악한 꾀를 부리는 인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또 배달 앱을 통해서 그런 악한 꾀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뭐 배달의 민족 여기요 잘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거기 좋은 후기가 남겨있는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후기 몇백 건, 이게 다 조작이라고 합니다. 돈을 얼마 주면은 몇백 건 다 얼마의 후기, 좋은 후기를 이렇게 별 5개 해가지고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참 그런 쪽으로 머리가 핑핑 잘 돌아가는 사람들, 그게 악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을 모릅니다. 지금 나와 대화하고 있는, 지금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이 사람이, 선하게 대하는 이 사람이 무슨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시죠?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꾀에 따르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결국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입니다. 자기 꾀에 넘어간다는 말이 있죠. 망하게 됩니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둘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 이 길과 서다는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죠. 악인들의 꾀보다 더 진화된 그런 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획이 행동으로 옮긴 것이 길에 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길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길이 아니죠. 교회가 어떤 노에 위치한지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실학로죠. 실학로 106번 길 2가 바로 교회의 주소입니다. 실학로입니다. 요 대로 이 실학로죠. 근데 실학로라는 것은 신라의 멸망한 가야에서 벼슬아치들이 신앙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가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학로라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길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 죄인들의 길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에 이 길이 나 있다는 것은 삶의 그런 방식 그리고 죄의 습관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는 표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길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입니다. 오래된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 죄를 짓는데 특별한 노력이나 그런 것이 필요 없죠. 자연스럽게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삶 자체가 습관이고 이 죄의 길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아담 이후 모든 인류가 바로 이런 죄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앞을 내다봅시다. 지금 현 시점에서 앞으로 미래, 그런 인류의 길은 어떻겠습니까? 그대로 죄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죠. 롤러코스터의 정점에서 떨어지듯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 끝을 낚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미래학자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조차 이 지구는 얼마 안 돼서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교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것이죠. 그 길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길이 넓고 좋아 보이지만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길은 어떻습니까? 협착하고 좁아 보이지만 그 길, 우리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길, 생명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순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길에 함께 걷고 있는 나 자신, 함께 멸망해 버릴 나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셋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만하다라는 말은 비웃다, 조롱하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 어떤 자리에 앉아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매우 오만하고 다른 사람을 항상 자기보다 깔보죠. 무시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집이 세도 너무 센 고집불통,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의 주장이, 자기 생각이 잘못된 것 알면서도 다른 사람 말 듣기 싫으니까 그 고집 꺾지 않고 굽히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만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이상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에 이런 흐름들, 세상의 모두 인류의 돌아가는 생활 방식들을 내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만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바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때 바로가 한 말이 뭐죠? 야,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보내야 되나? 내가 왕이야, 내가 신이야. 그렇게 말했던 바로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편 1편, 다음 시편 2편에 이런 오만한 자들의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기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여 앉아서 이 작당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이 대중의 그런 엔터테인먼트, 그런 경제, 돈, 문화를 잡고 뒤흔들고 선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세력이 있는 것이죠. 시편 2편 1절에서 3절에 이런 오만한 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 야, 우리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세상 움직이는 분이 아니야. 우리가 그 결박을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하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이 세 가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세 가지 동사를 보면 따른다, 선다, 앉는다. 어떤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죄가 차츰차츰 발전해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죄의 생각은 힘이 있습니다. 발전해 갑니다. 생각을 가지면은 그게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면 자리에 앉아 눌러버리고 죄의 습관에 따라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이 망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차츰차츰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생각과 행동은 결국 악한 습관을 낳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길, 그 길은 어인들의 모임에 들지 않는 길, 그 길은 곧 망하는 길인데
특단적 조치를 내려야 그들이 그 죄를 끊을 수 있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럴 생각도 그럴 힘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의 종력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악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과 대빈되는 이런 자들,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 다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입니다. 많다는 것이죠. 세력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단수입니다. 한 사람, 소수라는 것이죠.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죄인들에 둘러싸여져 살아가는 것이죠. 특히 우리 청년들, 기독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일까요? 그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지키기가 그토록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수이고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이실까요? 하늘에서 비웃으시며 시편 2편에 나오죠. 그들이 아무리 모이하고 작당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어리 떼를 아십니까? 바다에 보면 정어리는 떼를 지어서 다니죠. 세력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자기 천적에게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지만 힘을 별로 못 쓰더라고요. 이 다큐멘터리에 보면 정어리 떼가 있으면은 먼저는 물범들이 와가지고 맛있게 잔치를 벌입니다. 개들이 먹다가 더 큰 상어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물범들이 도망가고 상어가 그때부터 정어리 떼를 막 먹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따만한 고래가 나와서 입을 벌려가지고 한꺼번에 다 삼켜버리더라고요. 그 많던 정어리 떼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어리 떼가 수천, 수만, 수백만 마리 모인다고 해서 고래가 겁을 낼까요? 겁을 내지 않죠. 악인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뽐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곧 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나는 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겨는 뭉쳐 있지만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날아 버리는 것입니다. 방향이 없다는 것이죠. 바람에 따라 여기저기 흩어지는 것이죠. 바람은 방향이 없습니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악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부정적인 세 가지가 아니라 긍정적인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아멘.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것, 그리고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복 있는 사람의 단 한 가지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한다.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의 늘 언제나 삶의 동기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우리가 움직입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곳에는 돈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죠. 즐거움이 있다면 이 돈도 시간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스포츠, 영화, 음악, 이 게임, 이런 엔터테인먼트 문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그런 돈이 오가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 선수의 그런 연봉 어마어마하죠.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유명 영화 배우의 출연료, 상상 이상입니다. 가장 많은 출연료를 받은 사람이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아이언맨을 연기한 노다주죠. 240억을 먼저 받고, 그리고 영화 수입의 몇 퍼센트를 받는데 900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화 한 편 찍고 900억. 대단하죠. 유명 가수의 수입도 대단합니다. 래퍼들은 자기의 부를 가시하죠. 손가락에 금반지를
엄청나게 끼고 엄청난 대저택에 스포츠카, 유명 그런 비싼 자동차를 다 전시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대중들에게서, 일반 대중들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즐거움에 열광합니다. 돈을 씁니다. 그리고 여행도 마찬가지죠. 세계 일주를 위해서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고 사퇴서를 쓰고 여행을 즐기는 그런 청년들이 많고, 돈을 버는 목적이 여행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먹기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요즘 특히 그렇습니다. 미슐랭이라고 해서 별 딱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셰프, 거기에 요리는 아주 값이 비쌉니다. 근데 거기에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거 유명한 호텔에서는 커피 한 잔도 3만 원 뭐 이렇게 팔죠. 저는 뭐 바깥에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도 충분히 맛있고 괜찮은데, 그래서 즐거움이 넘쳐나는 곳에는 에너지와 열정, 모든 것을 다 쏟는 것이 현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쾌락에 빠지는 것이죠. 결국 죄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의 즐거움은 어쩌죠?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삶은 우선은 즐거워 보이지만 그 끝에는 죄, 그리고 지을 때는 짜릿하지만 그 이후에는 큰 고통이 따를 뿐입니다. 사탄은 이 쾌락이라는 미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 미끼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결국 즐거움을 쫓아서 그렇게 미끼를 던지지만 결국 참된 즐거움을 찾고자 하지만 불행한 줄 알면서도 결국은 멈추지 못하고 쾌락에 찔리고 중독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서 참된 즐거움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어떤 속박이나 그리고 종교 행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즐겁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즐거움이 죄라는 인식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움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좀 밝고 기쁘고 좀 긍정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기 전에는 분명히 기쁘고 즐거운데 교회에 딱 들어오면 인상이 찌푸러지고 표정이 어두워지고 주여 한숨 맺히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즐거움을 담아 두셨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이 말씀에 즐거움을 담아 두셨습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의 참된 만족이 바로 말씀을 통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떠나서 이 비경을 보면 감탄을 하죠. 그렇죠. 저도 어떤 풍경을 보면 아름다우니까 서둘러 감탄이 나옵니다. 와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또한 맛있는 음식, 정말 산의 진미를 먹으면은 입틀 막 너무 맛있다.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렇죠. 그렇게 맛의 감동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러듯이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미각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맛, 이 진리의 맛,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다윗은 그 말씀의 맛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의 맛을 모르니 이 설교를 들으면 이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이 설교 시작하면 딱 주무시고 설교
끝나기 직전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참된 맛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교훈이나 삶의 윤리적 지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말에는 그의 인격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전화 온다고 전화 받으러 나가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즐거움이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즐거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고 만들어졌습니다. 즐거움은 만족의 상태이죠. 진정한 만족은 이 세상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앞에서 찬송한 것처럼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주밖에는 다른 만족과 평안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더 부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에 만족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심은 끝이 없는 것이죠.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이 마릅니다. 내 안에 영혼의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먹을 것, 누릴 것, 볼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 가고 사람들은 점점 불만, 불평, 짜증, 원망, 우울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이 메말라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은 먹어도 내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마셔도 가란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그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우고 목마른 영혼의 성령의 생수로 채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 예수님의 말씀만이 참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는 저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은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더 알고 싶어 갈급해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47절과 4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사랑하니까 스스로 즐거워하고, 사랑하니까 주의 율례들을 내가 묵상하겠다,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사랑과 즐거움, 사랑과 묵상은 떼놓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랑과 즐거움, 말씀 묵상은 떼놓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도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듣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면 다 이해됩니다. 그렇죠.
제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재 개그입니다. 아재 개그를 상당히 잘하는데 성도님들 앞에는 웬만하면 안 합니다. 저희 아내는 깔깔거리면서 웃는데 제발 여보 그거 성도님들이나 청년들 앞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얼마 전에는 아재 개그 한번 했더만 제 멱살을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사랑이 조금 식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희재 아시죠? 김희재. 김희재가 나왔길래 이름이 이상해 여보. 왜 김희재? 이랬다가 멱살을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김은 검은데 김이 왜 희재 했다가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어떠한 것도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전에 편지 많이 쓰셨죠? 저도 뭐 편지 쓰고 받고 했는데 편지를 받으면 사랑하는 사람 편지 받으면 어떻죠? 그거 그냥 툭 던져버립니까? 한 번만 읽습니까? 두 번, 세 번 읽죠. 행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점 하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알아내려고 읽고 또 읽고, 다른 사람 관심 없는데 그 사람에게 또 보여주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죠. 어떤 집안에 부자인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제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이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딱 적어 보냈습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는 그 편지 보지도 않고 그냥 던져 놓았다고 합시다. 그 여자친구는 그 남자를 사랑한 것입니까? 그 집안의 배경을 사랑한 것일까요? 사랑하면 그 말도, 그 글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을 아주 부담스러워하고 길고 지루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나올 때만 그냥 나와서 성경 봉독할 때만 찾아서 펼쳐본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단순한 논리입니다. 오늘날 드라마, 유튜브, SNS, 카톡 이런 미디어를 보는 시간은 하나도 아까워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펼쳐서 읽는 시간이 없다, 바쁘다는 핑계로 읽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내일은 미스터트롯 끝나고 나서 미스터트롯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 학당 이거는 본방, 제방, 3방까지 다 보면서 어머니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야, 내가 영웅이보다 못하냐? 그렇게 하나님 섭섭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순종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깊을, 맛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꾸준히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한테 탁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말씀을 펴보십시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맛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 이것은 이 살아가면서 늘 말씀의 기준에 따라, 말씀의 인도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표현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주야로 아침이나 저녁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따라, 이 말씀 인도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발의 등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밤에 그렇게 내 발을 비춰주는 소중한 불빛이죠. 돌에 넘어지지 않도록, 어딘가 빠지지 않도록 비춰주는 불빛입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인도하는 빛. 그리고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닥칠 모든 미래 또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 되고 삶의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1절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꾀에 따라 그렇게 악인들,
그런 오만한 자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죠. 자신은 소견 대로 오는 대로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거짓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참빛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에 허황된 그런 빛, 우리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는 파멸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방 알죠? 나방이라는 생물은 어떻습니까? 빛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빛에 이끌리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빛을 보면 막 날라오죠. 인공적인 빛이 너무 뜨거운지도 모르게 다가오다가 빛에 탁탁하고 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그런 것, 선악을 구별할 줄 몰랐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내 인생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매력에 빠지고 우리가 말씀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어떤 은혜를 누리며 그 결과는 어떠하겠습니까?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정말 뿌리를 깊이 내린 상태이죠. 악인들은 뿌리가 없습니다.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에 깊이 내렸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 선하심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 살게 해주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이 아브라함을 떼놓고 복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그 우상 숭배하던 곳, 그곳을 떠나라는 것이죠. 바로 악인들이 그런 꾀, 그리고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이 고대 사회에서 자신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가까운 곳이 아니라 멀리 떠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부족끼리 죽이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붙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따라 떠나왔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할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이기를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바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복의 샘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그런 자리에서, 죄인들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정말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 받는 인생이 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 2절에서 3절에서 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그런데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의인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모든 약속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 없이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지금도 입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진 않습니까? 진짜 복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은 이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일반적인 복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그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데 그 복과는 다릅니다. 이 복은 특별한 복입니다. 에셰르라고 하는 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복을 의미하죠. 그래서 3절의 형통의 복을 누리는 진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구원은 받았지만 열매 없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 있는 복, 진짜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종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열정이 필요한 것이죠. 엉뚱한 것에서 우리가 복을 구하지 말고 엉뚱한 것을 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거리두기를 실천하죠. 죄와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복,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의인들의 모임,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때가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제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계속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다짐과 또한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가서 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평생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결단하며